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삶의 길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또 통일시켜 주시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그 초대교회하고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본질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지금의 교회와 1세기 당시 초대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질은 같은데 교회에 모여지는 행태나 양상은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는 우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섬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서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1세기 때의 초대교회는 분명히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었다면 오늘 21세기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 거룩함이 너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마치 저잣돌이에 있는 시전처럼, 마치 저 시장통에 있는 상점처럼 막 사람들을 호객하기 바쁜 것 같아요. 어쩌다가 교회는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성도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분명히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각 지체들로 연합되고 통일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임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교회 가도 그렇고 저 교회 가도 그렇고. 왜냐하면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도들을 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성도가 주인이기 때문일까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고 성도는 그 한 몸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의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리고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그럼 과연 주님이 주인이신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펼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것을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29절까지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새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의 모습이 바로 25절과 29절의 모습인데 바울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두 번째는 분노 대신 화해하기. 세 번째로는 도둑질 대신 구제하기.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기. 이게 바로 새 사람,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고 신앙의 원칙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을 나열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성도는 거짓말 대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들이 너무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 거짓말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우리의 행위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본질이 있대요. 누군가를 믿고 싶어한대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신뢰하고자 하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신뢰는 금이 가게 되고 그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 그 공동체도 와해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죠. 거짓말이 왜 나쁘냐면 이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도 파괴하게 되고 공동체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대신에 참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가급적 분노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뻔한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분노하지 않기를 권하는데, 자, 오늘 본문 보면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던 적은 없죠.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요. 막 화가 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분노가 그 공동체를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참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안 그런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마 제 성격 탓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살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합니다.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분노를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제일 먼저 마비되는 게 뭐가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이성이 마비되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죠. 화가 나면 무조건 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을 굉장히 공격해서 힘들게 해요. 상대방을 심각하게 파멸시킬 정도로 이 화가 나면 그 격정적인 감정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분노할 때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누가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화내면 죄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죠? 화를 내시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뭘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그 상황을 빨리 피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지 못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의도하지 않게 막 갑자기 울컥해서 막 화가 날 때 한 번만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라. 그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분명히 나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가 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으면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3, 4, 1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세 번 생각하고 네 번째 말해라 이런 얘기 아닌데 화가 나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그 자리를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혼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신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부싸움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12시간 원칙을 세웠어요. 12시간 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화해를 하자. 근데 처음에는 막 잘 되더라고요. 그걸 잘 지켰어요. 놀랍게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을 잘 지켰더니 지금은 부부싸움을 해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기껏해야 몇 시간 가요. 서로 답답해서 못 참아서 막 서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부끼리도 한번 부부싸움을 하고 막 분이 나서 막 하면 뭐 며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며칠 말을 안 하면 이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3, 4개월을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까 굉장히 놀랍긴 하지만 다시 말을 붙이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분노가 치밀면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분노가 나더라도 빨리 그 분노를 식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나는 걸 참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불의한 일을 보고 그것까지 참아라, 그것까지 뭐 인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화를 못 참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불의한 일을 보실 때. 특히 위선을 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분노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내 성질 때문에 욱해서 막 격정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분노는 우리가 절제하되 의로운 분노는 참지 않기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로운 분노에는 여러분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제발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구제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새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 클레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물리적으로 뭐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절도의 의미의 도둑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클레토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고액 임금의 뭐 그 변호사라든가 의사들이 뭐 예전에 보니까 이 탈세하는 순위 뭐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탈법하고 탈세를 할까? 노력하지 않고 노력해서 매일매일 힘들게 노력해서 정말 어려운 노동으로 신성한 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따박따박 세금도 딱딱 떼고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월급이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지갑. 투명해서 월급을 다 정직하게 다 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냐는 거예요. 탈세와 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오늘 클레토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길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구제에 힘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만약 양심이 없다면 그냥 욕심만 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양심에 반해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교회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으로 정직한 삶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으로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제의 삶,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막 크게 내 삶에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정직한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탈법이나 탈세로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1000년 만년 더 살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탈세하느라고 막 노력해야 되고 탈법하느라고 막 고민해야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차라리 조금 벌어서 만족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는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박 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득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주변을 돌아보실 만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29절에서 말합니다.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더러운 말, 여기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무익하고 헛되고 허튼 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에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더러운 말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고상해 보여.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뱉는 말들이 거칠고 솔직히 수준이 너무 낮은 말들을 하면 어쩌면 저건 고상한 것은 다 거짓이고 그냥 저 말대로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요즘 이 서화 때문에, 이 말의 화 때문에, 이 혀의 화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크게 낭패를 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잘 정치를 해도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막 부정당하고 막 언론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힘이 굉장히 말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장낼 수도 있지. 전쟁은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은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말의 중요함,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말을 아껴라 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할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말을 아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말을 해야 될 때라면 성도의 언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언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어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흔하게 주고받는 그런 언어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입에서 거칠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성도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화가 나와야 돼요. 은혜와 자비, 위로, 긍휼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해의 말이 나와야 이 사람이 정말 성도구나. 이 사람이 교회의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말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말에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를 명시했지만 이 네 가지만이라도 잘 지키고 실천하면 교회 공동체는 단단히 세워져 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런 새 삶의 길을 걸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